성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 때문에 이런 해석하는 거 용납을 안 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고. 예? 근데 사실 이러한 해석을 제일 처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사람들을 영지주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그나스틱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초기 기독교가 맨 처음에 출발할 때 2세기쯤에 하나의 이상한 흐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데 제일 먼저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어요. 그 영지주의자가.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읽는다든가 이러면 이단.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책이 안 읽혀지고 그 책 읽으면 큰일 나니까 그거를 항아리 속에다 집어넣고 깊이 묻었다고. 네? 자, 저번에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게 묻었던 게 어떻게 1945년에 발견됐다고. 발굴이 됐어요. 그걸 이제 나그 한마디 문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쓴 내용이라든가 복음서가 1945년에 나왔거든요. 거기 도마복음서라는 게 나오고 빌립 복음서가 나오고 막달랴 마리아 복음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그들이 쓴 책 그들이 대단해요. 그 시대에 어떻게 글을 쓰냐고. 그게 빌립 복음서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니 여기 우리는 없죠. 아니 그때 여기는 이단으로 없는 정죄를 거야? 받았기 때문에 그거 읽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그 자기네가 뭐 말하자면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는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지금? 여태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요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왔는데 영지주의의 영은 무슨 뜻이에요? 한자 풀 같은데 영지주의. 귀신령. 뭐야 앞에가? 영을 의식한 저기 아는 지식을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교회 가서 신부 얘기 듣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네. 어느 날 갑자기 딱 깨달아야지. 네. 그거 그 괜히 뭐 세례 받고 이런 쓸데없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존교회에서 그거 가만 냈어요. 이런 그리고 또 사실 또 이런 사람일수록 또라이들이 많잖아 사실. 아이 스님들 중에 그냥 보면은 아주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맞이하는 스님도 있지만은 그냥 이 땡 스님들 중에 뭐라고 물어보면 그냥 딱 때리고 깨달았지 이러고 막 괜히 그런 사람도 있잖아. 응? 그 엄지 스님이라고 알아요? 엄지 스님. 엄지 스님이라고 어디서 그런 거? 그 저기 그 불자들이 가서 스님 법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팍 깨닫고 돌아가는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팍 깨닫고 돌아가. 예. 어느 날 그거는 뭐야? 그러면 그 해석을 받는 사람한테 준 거잖아. 그러면 그 화두를 던졌을 때 그거를 깨달았다는 것은 그 대답을 어떤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것이라는 스스로 얘기가 아닐까? 깨달아야 지가 원하는 걸 듣는 거야. 스스로의 그렇지. 대답을. 거울 어느 날 쳐다보면서 하는 거지. 어떤 불자가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여기 아주 도통한 엄지 스님이 계시다 그래서 한 말씀 들으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엄지 스님이 안 계셔. 마침 뭐 출타 중이고. 근데 거기 보니까 동자 스님이 한 명 있어요. 엄지 스님 어디 계시냐? 아유 어디 가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유 오늘 뭐 좀 유명한 스님한테 물으러 왔는데 안 계시네. 아이 그 저한테 물으세요 그냥. 그래? 불교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동자 스님이 그러니까 똑딱 깨닫고 내려가다가 마루에서 만났네 엄지 스님을.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동자 스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우 이래가지고 제가 깨닫고 왔습니다. 엄지 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그 동자 너 이리 와. 깨달음이란 뭐냐 그랬더니 탁 이랬거든. 칼로 그걸 탁 잘랐어. 고개를. 얼마나 화가 나요 이 어른 스님이 막 울면서 집에 간다고. 집에 가는데 가서 잡고 야야야 한마디만 더 묻자. 가는 건 좋은데 한마디만 더 묻자. 깨달음이란 뭐냐? 그랬더니 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없잖아요. 그런데
들려도 해서 얘가 특도를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 좀 엉뚱한 얘기. 뭐야 뭐. 영주지. 예. 예, 어쨌든 그런 이상한 신비에 쌓여 있는, 물론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단 종제 받은 거는 아니에요. 다른 게 있어요. 세상을 선과학으로 구별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은 창조한 거는 악이고 하나님은 선이고 뭐 하여튼 요상한 얘기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이단 종대를 받은 건데, 나중에 문서 1500년 동안 있었던 문서를 발굴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해놨는데 보니까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봤어도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리 봐요. 어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라는 말은 없어요. 지금 쭉 내려오는 물줄기가 다 알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참 희한하네. 이런 식의 우리 영주주의자 그나티시즘 그러는데, 언제 제가 시간이 있을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하길 바라겠지만은,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또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그 문선명 아니에요. 문선명이가 뭐라 그랬어요? 예? 그 문선명의 통일교 교리 중에 하와가 사실은 그 사탄하고 섹스한 거예요. 뱀하고. 그래서 그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피 바꿔야 돼. 예? 그래서 여자들. 그래서 예, 피내림인가. 그 피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가름. 이게 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섹스해야 된다. 통일교인들하고. 예. 그럼 이게 옆으로 나가는 건데요. 아니 보세요, 여기 와서 그런 얘기가 어딨냐고. 아무리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래도 동의가 돼요. 그런 해석이. 지금 제가 영주주의자들이 해석한 거는 그 설득력이 상당히 있잖아. 오히려 전통적인 해석보다 더 있잖아. 그죠? 근데 그런 해석이 지금 아무리 문자적으로 읽어도 그렇지 그 말이 다 되냐. 그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인가 문명진이라는 사람이 하버드대 신학대학 비교종교학과 나왔거든요. 거기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예? 문선명 셋째 아들이요? 예, 문명진이라고. 예? 아마 지금은 그런 교리 버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문이 거기 신도들이 다 문선명하고 자야 됐었어요 옛날에? 아니 그럼 너무 한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아주 그래가지고 그때 이화여대 생명명 이래가지고 신문에 나고 난리를 쳤어요. 어쨌든 간에 문선명이가 그래도 하도 그렇게 그냥 한이 맺혀가지고 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신문사 만든 겁니다. 예? 신문사는 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거든요. 한이 맺혀서. 근데 조용기는 왜 신문사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잖아요. 글쎄 왜 만드는 거냐고. 나는 그건 목사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조용히. 어쨌든 간에 저 카메라 붙이는 데다 말 자꾸 하네 막. 맞아요. 어쨌든 통일교 교리 바꿨을 거예요. 한때 종교라는 거 그런 겁니다. 다 이렇게 자꾸 바꿔야 되는 거지. 하나 고집하면 그건 그 종교는 못 살아남아요. 그리고 통일교에 있는 사람들 다 바보입니까? 나보다 IQ도 한 자리 더 높은 사람도 더 많아요. 그죠? 다 바꿨겠죠. 그 둘이 이어서 또 또라이 하나가 또 나타나는데 그 누군지 아세요? JMS? 정명석이라고. 예? 요새 유명한 사람이. 그래 아세요?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네. 예. 그 JMS랑 문선명을 따가지고 만드는 게 또 나온 거죠. 예, 맞아. 예. 신천지도 나오고. 어쨌든 한국의 그 제1호 재림예수입니다. 김명수. 그러니까 이 다단계 저 다단계에 가서 다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내 다단계를 하나 만드시는 거지. 어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뱀이 하와를 따먹었다는 뜻이에요. 예. 또 우리 한국말도 따먹었다는 말 하잖아요. 남자들이. 그 따먹었다가 저 뱀이 하와를 따먹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 한국 이 성경이 시부려요? 참 말을 해줘. 하여튼 그 통일교가 그렇게 한다고요. 정명석 재림예수 정명석이가 그래서 그 따먹었던 하와가 뱀한테 따먹혔으니까 그 하와의 자손들 다 여자들은 다 피가 떨어졌다. 응? 하여튼 그런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여기 이것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 예. 그 다음에 9번째. 아담의 타락 또는 에덴 동산의 추방을 철학적 반법론으로 해석하자고 했어요. 거기 폴 틸리라는 사람이 나오죠. 네. 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본질적인 존재에서 실존적인 존재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예? 본질적인 존재에서 실존적인 존재로 옮겨갔다. 그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도 시카고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시카고대 교수. 종교학의 신학의 뭐 이런 데 다 대가들은 요 시카고대에 있어요. 제가 시카고대를 제일 그래서 싫어하는데. 예. 아까 엘리아드도 시카고대 교수였고, 폴 틸리도 여러분 친구나 혹시 저기 뭐 목회하는 사람 아니면 신학교 나왔다는 사람 있으면은 한번 골려주려면 한번 슬쩍 그렇게 질문하면 돼요. 혹시 어디 가서 폴 틸리라는 사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하고 물어보세요. 대답 버벅거리면 그 사람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폴 틸리. 아까 엘리아다는 몰랐대는데 폴 틸리를 모르는 사람, 신학교 나왔는데 모르는 사람은 마치 영문과 나왔는데 셰익스피어가 프랑스 사람이던가 영국 사람이던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 폴 틸리라는 사람이 본질적인 존재에서 실존적인 존재로 옮겨갔다. 이렇게 그 창세기 3장을 해석을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뭐요? 그때 그랬잖아. 뭐요? 이런 얘기 내가 했어요. 분명히. 이제는 기억도 안 납니다. 뭐라 그랬는데 하여튼 내 이제. 아니 그때 우리 박선희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폴 틸리 생각 얼뜻 내가 나가지고 이거가 공부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존재에서 실존적인 존재로 옮겨갔다. 이해하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서로 다른 문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 이 얘기가 그 얘기냐고? 아니? 물어보는 거. 그때 얘기했었을 때. 그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 세상을 항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이혼론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누는 그 첫 번째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이게 플라톤이거든요. 네?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론 그래요. 플라톤의 이데아론. 그때 번역하자면 뭐 관념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게 세상은 두 개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예? 그렇게 갈라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의자가 있는데 이거 의자예요? 네, 우리가 의자라고 생각하는 한 아이디어, 이데아, 관념은 따로 있어. 저기 하늘에. 그 관념을 본떠서 만드는 복사물, 그림자일 뿐이지 이거 의자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의자는 어디 있어? 저 관념의 세계. 그죠? 예,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원을 그린다고 치세요. 이거 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이라고 하는 그 관념이나 생각은 따로 저쪽에 존재해 있고 그거를 단지 내가 흉내낸 것뿐이지 복사한 것뿐이지 이거는 원이 아니에요. 콤파스로 그렸던 뭐로 그렸던 간에 그거는 이 세상에 원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생각만 있을 뿐이지 여기다 그린 거는 단지 흉내를 조금 낸 것뿐이고 복사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게 플라톤의 이데아론 그래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 갖고 어거스틴이 어쨌든 뭐 천국에는 그런 얘기 한 건데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 이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면서 이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과정 철학자 얘기가 서양 철학의 2000년은 다 플라톤의 각주에 풋노트에 불과하다 뭐 그런 얘기 할 정도로 플라톤이 맨 처음에 세운 이 이론은 하여튼 부서지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와요. 그죠? 이 제자가 누구예요? 플라톤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이 자꾸 플라톤이 나누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 선생님 뭐 그렇게 자꾸 나눠요. 그 사람 형상과 진료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저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야. 그다음에 이 형상을 본떠서 만든 이 세계는 진료. 이건 하나지. 뭘 자꾸 나누십니까? 이 플라톤은 예? 어떤 게 맞아요? 나누는 게 맞아요. 이 사람들 하나라 그러는 게 맞아. 어쨌든 간에 이 아주 플라톤의 그 이데아론 근념론은 하여튼 중요해요. 철학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들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그 후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이상과 현실. 예? 현실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은 항상 이상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천국이 있어요? 예?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죠? 천국이 정말 있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실제론자라고 그래요. 천국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 명목뿐이지라고 하는 걸 유명론자 그래요. 실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설명하기 위한 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그냥 명목 이렇게 뭐 영어로 나미날리즘 정말 있다라고 하는 것 리얼리즘 요 플라톤 선생은 정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림자에 불과 언제나 없어질 거다. 안 없어지는 건 저기 있는 것뿐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상과 현실, 그다음에 저 보편성과 특수성. 보편성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특수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성을 갖고 있어. 근데 각자가 다 이름이나 DNA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근데 그걸 DNA나 자기 특성을 잊어버리는 거는 그건 잊어버리면 다 보편성만 남는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일교회라든가 중앙교회라든가 영락교회는 다 특수한 교회일 뿐인데 이게 공통적인 건 교회라고 하는 보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주교를 카톨릭이라고 하는 게 카톨릭이 보편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와 똑같은 이론이 동양에도 있죠. 그게 주자학, 이기론, 이기론, 이기론.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다 본질적인 이와 그 본질에 따라서 나누어진 기가 있다.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고, 아니 불변하는 게 아니고 기는 없어진다. 그죠? 이거는 실제고 이거는 실제다. 예를 들어서 허기진 사람이나 기분 나쁜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가 그 사람이 이미 그 사람 실제는 기분 나쁜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생멸하는 거다. 그래서 바뀌잖아요. 응? 이게 이기론. 그래서 이가 중요한 거다. 그 퇴계 이황은 주리론자라 그래요. 이가 중요한 사람. 이황은 아니죠. 이율곡은 주기론자. 그래서 기가 더 이게 실제지. 이게 이거 어쩌다는 거야. 배고픈 게 더 지금 중요한 거지.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기이론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기이론론 이렇게 계속해서 소경덕이니 뭐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게 모두 합쳐져 가지고 20세기에 등장한 단어가 바로 본질과 존재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 모든 사물은 본질과 존재로 규정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본질이 중요하냐, 존재가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의자가 있는데 의자의 본질은 뭐예요? 앉는 거. 그죠?
본질이에요. 의자의 본질은. 근데 이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 그 못 앉죠. 얘는 존재가 상실됐어요. 그죠?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본질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맞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예.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존재는 뭐가 돼? 비존재가 돼. 난비잉이 된다. 작년인가 아니 저번 달인가 그 간통죄가 폐지됐지 한국에서. 네. 왜 폐지된지 아세요? 왜 폐지된지 아세요? 몰라요? 목소리가 항소해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왜 존재가 물론 존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기된 건 말은 왜 본질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무슨 본질을? 개인의 헌법의 본질. 헌법의 본질은 뭐예요? 자유. 행복. 거기에 위배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건 폐기돼. 근데 그 전까지는 본질의 위배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죠? 작년인가 23년 전에도 그 간통죄 전에 혼인 가능 빙자죄가 폐기됐었거든요. 그때는 혼인 가능 빙자죄는 왜 폐기됐냐면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법률적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있어. 왜냐하면은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보는 거다. 혼인 빙자 간죄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거는 19세기 때나 여자가 말하자면 그런 존재일 때나 가능한 거지. 오늘날 혼인 빙자 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건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보는 거는 헌법의 본질에 위반된 거라고 하는 거. 그죠? 최근에 폐지된 간통죄도 바로 마찬가지. 헌법의 본질에 위배됐다. 의자는 앉는 게 본질인데 의자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얘는 뗄감으로 가야 돼. 더 이상. 그죠? 그 인간은 본질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 의자처럼 버려? 비존재. 아니네요. 비존재가 됐으니까 버려? 아니. 이 세상은 20세기는 어쨌든 간에 인간의 본질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고향을 상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소외됐다. 불안하다. 이렇게 인간의 본질을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되는 게 인간이다. 그거를 실존이라고 그래. 실존주의 철학 그래. 그걸 갖고서 예? 의자 본질 없으면 버려야 되는데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시지퍼스 신화 그 시지퍼스가 그렇게 매일 무의미한 인간의 물론 시지퍼스는 인간은 아니지만 그렇게 무의미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웃으면서 다시 바위를 들어 내려가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실존이 앞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철학 공부하는 분 앞에서 제가 어려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 마치고 저 돌고래 앞에서 수영 잘하는 거. 이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아니면 저 개미 앞에서 허리 자랑.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나타난 게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 보세요. 실존주의 철학은 그래서 두 개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유실론적 실존주의. 두 번째는 무실론적 실존주의. 예? 유실론적 실존주의자들은 제일 먼저 실존주의의 문을 연 사람은 키게르케고르. 그 사람이 쓴 책이 불안의 개념. 벌써 불안. 뭐 지금 현대인의 그 본질을 상실한 뭐 그런 냄새가 나죠. 그다음에 뭐예요? 신 앞에선 단독자. 벌써 나 이제 나 도와줄 사람 없어. 단독자. 근데 신 앞에 서 있다 나는 이렇게 뭐 실존주의 냄새가 나죠. 예? 그다음에 죽음에 이르는 병. 예? 그 결론이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하면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책 내용이 그거란 말이죠. 이렇게 봐서
막 실존주의 냄새가 막 나죠.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을 유실론적 실존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실존주의자들은 무실론적 실존주의자들이 더 유명해. 거기 나온 것처럼 샤르트르 같은 사람. 이 사람이 그 한 유명한 말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여태까지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본질에 앞서는 거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존재를 실존으로 다시 고치고 이게 본질에 앞선다는 거예요. 예? 아주 유명한 선언이에요. 그저 샤르트르의. 그래서 그 샤르트가 쓴 책 중에 그 뭐 구토 아주 그다음 출구는 없다. 뭐 하여튼 막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막 냄새가 나죠. 그 샤르트르가 그 프랑스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해서 무슨 뭐 교원 임용고사를 봤는데 수석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 차석이 누군지 아세요? 보발. 시몬 드 보발.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운명이다. 결혼하자. 결혼식은 하지 말고 그냥 계약 결혼하자. 평생 그냥 예 저기 뭐야 저 법률적인 뭐 없이 그냥 사는 유명한 사람이죠.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중에 처음으로 아니 유일하게 자기 신념 때문에 뭐 노벨 문학상을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파스테르나크나 이런 그 뭐야 그 뭐 쓴 사람 있잖아요. 그저 닥터시바가 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뭐 국가의 압력 때문에 거부를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부르주아들 자본주의자들 그 춤추는데 내가 왜 상을 받들어가. 그다음에 까뮤 우리가 저번에 읽은 것처럼 시지프스 신화 뭐 이방인 뭐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뭐 살인을 했다나 뭐 하여튼 그 이방인 뭐 페스트 뭐 이런 걸 쓴 그 까뮤 이런 사람들이 그 무신론적 실존주의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뭐 그때 얘기할 건 없죠. 그 까뮤도 저 유명한 게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일 가장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43살인가 몇 년대 받았는지 아세요? 까뮤가 노벨 문학상을? 네? 저는 기억하거든요. 왜 기억하는지 아세요? 네? 출생년. 이해에 출생연도. 네? 출생연도에. 이해에 노벨 문학상 받으실 기억돼. 뭐 다른 사람이 말에 의하면은 샤르트르보다 까무가 한참 후배인데 먼저 받는 바람에 샤르트가 기분 나빠서 못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거는 본주를 잊어버린 거라고. 예? 근데 쫓겨난 그 세상은 뭐야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와 고해 이제는 실존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직면했다.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는 인간이 이제는 본질적인 존재에서 실존적으로 옮겨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지금 이 유실론적 무실론적 실존주의 된 말처럼 우리의 운명 우리가 개척하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저 얘기를 했어요. 동감이 가십니까? 그 실존주의자들이 하는 말 그 단어를 요약을 한다면 거기 나온 것처럼 나 지금 여기 그게 실존주의의 철학의 요약이에요. 나 지금 여기. 저번 시간에 누가 이런 얘기 했잖아. 기억 안 나요? 해능 스님이 풍번 문답할 때 움직이는 것은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내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까무러쳐가지고 제일 나이 먹은 스님이 나와서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나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요. 그랬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이거하고 똑같은지 몰라. 이 해능 스님은 6세기 7세기 사람이거든요. 이거 갖고도 논문이 되게 많이 나왔어. 이 해능의 나 지금 여기가 뭐냐 도대체.
근데 해능이 나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한 이유가 또 있답니다. 제가 알기도. 왜냐면 해능은 일자 무식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때 당시 중국 사회에 오랑캐 지역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어디 출신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그래서 그냥 철학적으로 나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대답해야지 나 어느 대학 나왔고요. 뭐 고향이 어디고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응? 응? 저도 뭐 그런 나 편이고. 지금 여기 예, 나 지금 여기 무슨 얘기입니까? 나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나를 봐야지 왜 자꾸 출신을 묻고, 뭐 학력을 묻고 그러느냐? 지금 이 사람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거든. 해능 스님은 우리 주위 사람도 어떤 사람 누구 만나면 먼저 나이가 몇이요? 어느 대학 나왔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참 그 해능 스님을 좀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그분한테. 예. 하여튼 해능 스님이 얘기하는 거 나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게 따지지 마라 이거 그런 거. 지금이 중요한 거. 그 내가 중요한 거.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 실존주의 신학자들이 다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나 지금 여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옛날 그 에덴 동산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여기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능 스님이 전혀 정말 실존주의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도 그 언어가 비슷한 것처럼 그 다음에 제가 써온 그 영어 있잖아요. 이것도 그 밀턴이 저 16세기 사람이에요. 이거 전혀 실존주의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게 실존주의 철학을 아주 잘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옮겨온 거고 이게 그 밀턴이 쓴 신라곤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읽었으니까 다 읽은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글로 안 쓰고 영어로 써온 게 우리 성경 서당의 그 지를 앞근에 보세요 한번. 내가 그 잠깐 질 떨어지는 소리를 잠깐 하면 혹시 쿠베라라는 화가를 아세요? 쿠베라? 응. 오신 적 있어요? 쿠베라는 화가. 그 사람은 자기는 보이지 않는 거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 유명한 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화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세계의 기원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세계의 기원. 근데 그 그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세계의 기원이라는 그림이 보신 적 있어요? 벌거숭이 기름? 아니 딱 아무것도 없어. 딱 그림에 여자 거시기. 그러니까 그런 거. 여자 거시기. 인간의 그. 예, 여자 거시기를 딱 그렸어요. 그러면서 그게 세계의 기원이야 딱. 더도 말고.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래서 그 세계의 기원. 그게 실존주의하고 무슨 상관이? 그렇죠. 나 지금 여기